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지 아니하는지를 무엇으로 구별할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본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거론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 삼을 것도 없고 또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왜 굉장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은 자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해서 어떤 미혹의 영에 붙잡히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귀신에게 붙잡혀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또 그렇게 알면 본인 스스로를 점검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을 경우에 미혹의 영이 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 미혹의 영이 세 가지가 옵니다. 세 가지. 미혹의 영이 몇 가지 온다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혹의 영이 오는데, 미혹의 영이 몇 가지 온다고요? 세 가지 와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계시록 2장 20절을 열어보세요. 계시록 2장 20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미혹의 영이 온대서요. 미혹의 영. 근데 그 미혹의 영이 세 가지로 온다고 해서 성경에 계시록 2장 20절 찾았어요? 20절 시작. 아니, 똑같은 본문을 읽는데 왜 소리가 저의 귀에 안 들려요? 또박또박 같이 읽으세요. 같이 2장 20절 시작. 자, 여기서 미혹의 첫 번째 영이 뭐라고 소개되지느냐,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의 영이죠. 이세벨의 영. 요 이세벨의 영이 뭐 하는 기능을 하느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22절 시작.
자, 이거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진리의 영이 오는 게 아니고 무슨 영이 온다고 했어요? 미혹의 영이 온다 했죠. 근데 그 미혹의 영이 어떤 영인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예? 미혹의 영이 어떤 영이 오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드렸잖아요. 계시록 2장 20절에 보니까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미혹의 영의 첫 번째 영이 어떤 영이 오느냐 하면 이세벨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의 영이 임하게 되면 뭐를 하지 않는 자가 되느냐? 그래요. 회개치 않는 자가 돼요. 회개치 않는 자. 교회 안에서요,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회개하는 신앙에 대해서 그닥 별로 중요성을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가 미혹의 영이 그 사람에게 온 거예요.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미혹의 구체적인 어떤 영이 왔느냐? 이세벨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세벨의 영은 계시록 2장 20절, 21절, 22절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세벨의 영이 임했던 적이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영이 임하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강조하지 않으면 뭐도 강조할 필요가 없느냐? 심판도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와 심판은 같이 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회개를 강조하면 심판을 자동적으로 같이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심판을 강조하게 되면 회개는 반드시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나 심판이나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의 영, 곧 이세벨의 영이 임해가지고 교회나 성도들이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합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느낍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여러분 진리로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뭘 그렇게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아니면 에이 뭘 그렇게 회개를 열심히 해?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미혹의 영, 이세벨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영이 임하는 줄 아세요? 자, 사무엘하 15장을 딱 펼쳐놓고 저를 보세요. 저를. 자, 지금 미혹의 영이 어떤 영인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임하는 것이 그냥 큰 범위 안에서 마귀가 임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니까. 예? 첫 번째 이세벨의 영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압살롬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미혹의 영이 임하는데 그 미혹의 영이 어떤 영이 오느냐? 두 번째로는 압살롬의 영이 와요. 압살롬의 영. 여러분, 이 압살롬의 영이 뭐냐?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하 15장을 핀 거예요. 자,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또박또박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한 자입니다. 맞죠? 그럼 이 압살롬의 영이 임하는 것은 두 번째 미혹의 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 배반의 영이 있어요. 배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켜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배반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여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인데, 이 압살롬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주의 종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반역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모든 나쁜 처사들을 이 압살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혹의 영을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왜 내 말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물론 맞아요. 그러나 미혹의 영을 받지 않으려면, 미혹의 영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미혹의 영을, 두 번째 압살롬 영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꼭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분열시키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하고 담임 목사님 기름 부은 반종을 함부로 하고, 이게 전부 다 압살롬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성경에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떤 영이 임하느냐 하면 바리새인의 영이 임합니다. 바리새인의 영. 자, 마태복음 23장 13절로 가봐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자, 바리새인의 영, 이 미혹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 그 사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전부 다 무슨 중심이냐? 사람 중심밖에 없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누구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습관과 태도를 고치지 못하는 자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를 받기를 원하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입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거기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 중심밖에 없어요.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고,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은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이 하는 짓을 하지 않고, 맞죠? 압살롬의 영이 임하여 하는 짓을 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의 영이 임하여서 하는 짓을 교회 안에서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압살롬의 영, 이세벨의 영, 바리새인의 영과 같은 그런 미혹되어진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맺히나 뒤로 맺히나 모든 공식은 똑같아요. 이걸 뒤에서 앞으로 가나 앞에서 뒤로 가나 모든 공식은 똑같은 공식입니다. 이 원리가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이 뒤로 한번 가볼까요? 미혹의 영을 받은 자,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의 영, 하나님 중심이 없고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 중심 생각밖에 없는 사람,
교회를 험담하고 주의 종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세벨의 영은 내가 뭐라 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 그런 일들을 할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말을.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6절에 분명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큰일 난다. 왜 큰일 나느냐? 미혹의 영이 간다. 그 미혹의 영이 세 가지 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이 영과 여러분들이 스스로 싸우고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경계해야 돼요. 이세벨의 영이 오지 않는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 마음가짐, 이거 전부 다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의 영. 그 다음에 압살롬의 영이 임하지 않는지, 교회 안에서 험담하고 주의 종 함부로 말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거 전부 다 압살롬의 영이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의 영, 하나님 중심이 없어. 그 마음에 전부 다 사람 중심,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 높은 지위만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는 것, 이거 전부 다 바리새인의 영이 임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를 했다더라도요, 내가 한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 자기를.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의 영이 임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내가 했더라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여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신앙의 균형을 갖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신앙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 정치도 균형을 맞춰야 되죠. 경제도 균형을 맞춰야 되죠. 경영하는 것도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 사회의 질서도 균형을 맞춰 가야 돼요. 법과 질서의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모든 것은 균형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보세요. 성도 틀리고 혈액형도 틀리고 살아온 방식도 틀리고 살아온 사고도 틀리고, 어떤 똑같은 물건을 보고도 판단하는 것이 다 가치가 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교회가 균형을 맞추는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오합지졸이 되죠. 그러면 교회 안에 균형을 맞추라고 하는 것을 어떤 말로 해야 가장 좋은 표현일까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 그러면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고 균형을 잘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균형을 맞추는 것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혹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만 딱 되면 교회는 균형을 맞춰집니다. 성도들도 균형이 맞춰져요. 그럼 저는 오늘 이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을 때의 균형을 맞춘다. 그럼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균형을 맞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딱 이야기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자, 첫째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무슨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하지 말고 차라리 왜 말씀을 더, 진리를 더 사모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말의 취지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많고 봉사를 잘하고 헌금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씀드리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지금 다 10년 이상 되셨잖아요. 다 10년 이상 됐어. 10년, 20년, 30년, 40년. 그러면은 또 교회 안에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면 내가 교회 안에서 집사 정도 되고 권사 정도 되고 안수집사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1시간 이상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봐봐요. 아니, 서울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학생들을,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다 모아놓고, 야, 서울대학 꼭 올 필요 없다. 서울대학이 다가 아니다.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서울대학 근처도 안 와본 사람이 서울대학 갈 필요 없다, 올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느 사람의 말이 더 무게감이 있고 어느 사람 말이 더 귀감이 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서울대학을 다니고 나온 사람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야, 너희들 서울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서울대학이 안 들어왔다 해서 절대 너 인생 실패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근데 서울대학 근처도 안 와본 사람이 서울대학 안 오고 갈 필요 없다고 그러고 서울대학을 비판하면 그거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야.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있는데, 내가 교회 신앙생활 지 10년 이상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시간도 무릎 꿇고 기도할 줄 모른다, 그거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가지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야. 기도를 여러분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이 기도가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10분 20분밖에 못하는 사람이 기도 1시간 하는 사람 보고 비판합니다. 에이,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뭐 달라지나, 기도 많이 한다고 뭐 그게 특별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가짜는 거예요. 기도 10분 20분밖에 못하는 사람이 기도 1시간 2시간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할 줄 아는 사람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야. 기도를 아무리 해도 뭐해,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귀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할 바에는 차라리 기도를 줄이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더 사랑하고 사모해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제가 하는 말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아무리 하고 말씀 불순종하면 그거 소용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잠언 28장 열어봐봐요. 잠언 28장.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뭐하다? 그 사람의 기도 3시간 해, 기도 2시간 해, 기도 1시간 해. 그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기도 2시간 3시간짜리는 가증한 기도.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 들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 그러니까 제가 균형을 맞추려 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 했어요. 이게 균형의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말씀 순종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럼 이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봉사, 전도,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1번, 봉사 2번,
충성 3번, 헌금 4번, 예배 4번, 5번. 아무리 번호 안에 기도는 말씀 순종은 들어가지도 않아. 말씀 순종은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면 앞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무리 잘해도 말씀 순종이 이 목록 안에 없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 제 말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말씀 순종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니까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고 어떤 영이 임한다고요? 미혹의 영이 임한다. 그 미혹의 영의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 열심히 해, 충성 열심히 해. 그런데도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교회 안에서 이세벨 영 같은 짓을 하고 압살롬 영을 받은 사람 짓을 하고 바리새인 영이 임한 사람 같은 짓을 하고 다닌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배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아. 어딜 가나 집회를 가도 맨 앞자리에 앉아. 그렇게 열심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미혹을 받아. 그래도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봉사를 그만이 하고 헌금을 그만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 결과를 가져온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균형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 충성, 봉사 이렇게 가야 이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요 사이클을 딱 맞추고 난 다음에 가야 이게 균형이 되는 거예요. 다 균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듣고 속한 자가 되고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균형 체제로 쭉 가는 거예요. 이게 빠져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벨의 영이 임한다니까요. 압살롬의 영이 임해요. 바리새인 영이 임한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이라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아니요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해야 돼요.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균형 맞추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도요 습관입니다. 습관. 네?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 시간에 말씀 잘 듣는 것도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 원리가 한 번도 깨지질 않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 것. 이 원리가 한 번도 안 깨진다니까요. 요한복음 또 18장으로 가볼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여 하려 함이로다. 시작.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요한일서 6장 금방 본문 4장 6절에 말했어요.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듣고 진리의 영이 임한댔잖아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원리가 한 번도 안 깨진다니까요. 어디를 가나 이 원리가 계속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 원리를 우리가 깰 수가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이 균형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깰 수 있습니까? 못 깹니다. 이거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4장 6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절대 사람의 말로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야 해서 성경에. 자, 데살로니가서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언제 역사된다고 했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말씀이 역사하죠. 말씀이 역사할 때 그냥 말씀이 다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 안에서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이해 못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여, 이거 이해 못합니까? 이해 다 하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이거 이해 못합니까? 이해하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이거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 뜻을 다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에 뜻을 다하여라는 말이 뭐와 연관이 되는지를 성경을 봤어요. 그걸 봐봐요. 그걸 보면 이 뜻이 뭐를 의미하는지가 성경에 나와요. 뜻이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봅시다. 신명기 26장.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하라? 지켜서 행하라 했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했어요. 그럼 이 뜻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3장으로 가볼까요?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그러면 이 뜻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어떤 말씀을 열어줘서 여러분 이해하는가 한번 봅시다.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뭐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잖아. 사랑. 뜻이 뭐냐?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순종이잖아. 순종. 그러면 뜻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순종하여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여 사랑하라. 뜻이라는 단어에다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종하여 사랑하라.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 내 양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적인 원리는 다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뜻은 뭐라고요? 순종하면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 원리는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말에도 분명히 나타나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별개입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내 계명 지켜. 사랑하는 것과 계명 지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뭐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만은 씨 뿌린 비유가 있죠. 그럼 네 가지 밭 나오죠. 그게 맨 끝에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옥토죠. 좋은 땅에 떨어짐에, 옥토밭에 떨어짐에. 좋은 땅, 옥토는 말씀을 뿌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결실이죠. 맞죠? 말씀을 듣고 뿌리고 그 다음에 뭐요? 지키어. 그 다음 또 뭐요? 인내하고 그 다음에 결실이죠. 그러면 봐봐요. 말씀 뿌리는 게 끝입니까? 말씀 듣는 게 끝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는 게 끝입니까? 그러면 절대 죽었다 깨라도 그 사람은 평생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생활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돼. 왜 못 되느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났거든.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하는 것, 그 다음에 결실이거든. 이 세 가지 중요한 과정을 다 하지 않고 앞에 말씀을 듣는 것만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옥도가 됩니까? 옥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럼 내 계명 지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통해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계명 순종이야. 계명 순종. 요한복음 14장 31절 가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 나 어느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 정도를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알리려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리라고 했냐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어느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걸 알리지 말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알릴 게 있어. 또 알릴 게 있다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명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걸 알려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알리지 않아. 이걸 안 알리지 않아.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어느 교회 집사라는 것, 어느 교회 권사라는 것, 그것만 알릴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걸 알려야 되는데 그걸 알리지 않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을 전부 다 사랑할 때 수단과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어떤 이유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은 딱 하나뿐이야.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하나가 바로 전부의 뜻이 돼야 돼. 전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창조주고 내가 그분의 피조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아버지께 속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면요, 어떤 일든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딱 먹으면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남녀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연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로 딱 마음 먹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 딱 먹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하잖아요. 뭐든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딱 먹었으면, 뜻을 정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균형을 맞추는 게 뭐냐? 다 필요 없어요. 말씀에 목숨 걸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제일 큰 무기가 뭔지 압니까? 기도? 아니요. 말씀입니다. 말씀. 왜? 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이죠. 성령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 했어요? 진리의 영이랬어요. 진리의 영. 성령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옵니다. 진리와 함께. 예? 진리와 함께 온다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자, 오늘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추자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의 균형,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원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원리.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그냥 일맥상통한 원리로 쫙 연결되는 거예요. 이 한 원리밖에 없어요. 이 한 원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니 해도 말씀이야. 뭐니 해도 말씀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진리야. 말씀 안에 진리.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할 때에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구절을 기록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이거는 그냥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아야 돼.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을까?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그 원리, 그 목적,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이게 바로 진리라고요. 진리. 우리는 성경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신앙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가장 큰 원리가 뭐냐? 힘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만 정확하게 딱 정립이 되면 신앙생활을 정말 흔들리지 않고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